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원문 읽기, 마태복음을 원문으로 읽는 거죠. 제가 기본 기초를 한 동영상 말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올린 건 원문 강독이죠. 연습한 거죠. 일단 그 기초 기본 배운 것을. 그러니까 원문을 놓고 이제 그 강독한 뒤에 나중에 이제 읽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기초랑 낭독 또는 그 다른 것들을 곁들여서 아예 그냥 낮자 하나하나까지 음소 바탕소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끊임없이 성경을 똑같이 반복된 공간복음처럼 되풀이 또 되풀이하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또 함께 코이노니아 나누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문을 읽는 거예요. 읽는다고 할 때 소리가 전제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 그 읽을 때 그 여러 가지 원리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유주의자들 원문 비평자들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신학이 석권한 원문 분야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성령님의 권세로 바로 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과 복음의 말씀 선포에 쓰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읽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뭐 라틴권에 있는 헬렌말권에 있는 그런 서방 이른바 인도 유럽어 그 대표인 독어 불어영어 독불영 그런 아이들이 하는 방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걔네들 통해서 그 언어의 각각 특성들을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이되 거기에 따라붙는 더러운 세속 사상들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패한 이성주의를 다 타파하고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사철 언어면 언어 역사면 역사 사상이면 사상 그런 것들을 서방 사상과 견주어서 까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립하는 그런 광범위한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원문 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아마 그 안에 원문 편집이나 이교 사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루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건데 너무나 이제 무미건조하고 이제 그럴까봐 조금 문자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써본다면 자 우리 23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것들 반드시 복습해서 철저히 읽기가 그냥 랑독하는 것부터 해서 그 글자를 보면서 글자의 꼴들을 보면서 표기 원칙들을 보면서 어떤 장난들을 놀았나 근본 순수한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읽기 그 앞에선 감히 덤벼들 자가 없다. 특히 배달결여라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글 말고 정음, 훈민정음,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우리가 잘 낭독을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엄청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6절 읽겠습니다. 야코브 대 에겐네센 톤 요세프 톤 안드라 마리아스 헥스헤스 에겐네테 예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기 뒤에 이런 종지부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여기 중간에 순표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액센트든 뭐 이런 뭐 오그먼트든 이런 거 다 이거 다 군더더기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요. 단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봐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읽되 얽매이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신학이고 해성이고 틀렸으면 속임이고 성경 파괴고 정통 믿음을 속이는 사탄에게 악용된 요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원본이 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사본학을 통해서 원본을 추구한다. 원본을 다시 재편집해서 가깝게 만들어낸다는 아주 허위 거짓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 섭리에 대한 무지 서방에 대한 또는 언어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자음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음. 서방 언어, 모든 언어들은 자모 개념이 일그러져 있어요. 불완전하단 말이요. 지금 한글도 그런 종류로 다 완전히 각색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어에 물들지 않은 인류가 없고 어떤 결여가 됐든지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헛소리하지 않는 결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배달결이라는 그 일반은총, 정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 5천년 말년 그 장구한 역사의 사실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속이든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조그만 반도에 그냥 몰려서 지금 지지고 볶든 어떻든 유산이 있어야 많이 일그러지고 뿌리가 끊기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을지라도 언어 방면에서 볼 때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비할 바 없이 완벽에 가깝게 있는 문자가 현존에 없어요. 이건 세계 모든 인류를 갖다 문명으로 압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권세랑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방 본반다고 빌빌거리고 그냥 돈에 환장들을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끝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미. 자,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이오타라고 하는 이건 모음이잖아요. 앞에 자음이 없으니까 벌써 이게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조금 아는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순표 같은 거 이렇게 먼저 하나 요거 놓고 발음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이거예요. 순표. 이렇게 그린 건 이제 소리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이렇게 그린 거는 소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이제 그럼 이게 뭐냐고 물으면 답들을 못하고 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요게 표시가 있으면 요것에 대한 소리 또는 음가가 있다면 음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서양 애들이 해놓은 식으로 읽어라. 한국 신학교 실정이에요. 문법책을 보건 사전을 보건 성구사전을 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선무당도 나오고 거짓 사이비 거짓 선무당식으로 그냥 원어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이 문자를 부적대하듯이 그냥 응? 이름 짓는 철학관 가서 어떤 글자로 이름을 바꾸면 만사형통하고 액땜을 하고 이따위 식으로 원문을 본다고요. 99% 아니면 세상 사상 세상 언어 세상 철학으로 짬뽕 돼서 인문학의 처지에서 이걸 그냥 짬뽕으로 버무리고 무슨 역사비평이면 역사비평 구조주의면 구조주의를 원문을 아주 그럴싸하게 새롭게 호기어리게 막 이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따위들은 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원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 선언입니다. 이건 제가. 자, 요거를 아니 뭔가 이렇게 그림, 문자, 기호가 있다는 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1차로 소리가. 소리보다도 근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니까요. 뜻이. 우리 그래서 이제 해를 보고 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 시대 사람이 그러했기 때문에 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생김새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이렇게 지정의를 마련해 주셨고 말하게 하셨잖아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각별히 최고의 통치권을 하사받아서 대리하도록 했던 게 타락전에 우리 첫사람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언어로 귀결해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물을 갖다 우리가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금 자음을 대용한 거예요. 자음이 앞에 와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해도 아무것도 안 써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런 것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결같이 했는데 이거 만든 서방 아이들, 카톨릭과 짝퉁 유대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 편집한 자들의 그 고민 내지는 일말의 양심을 슬쩍 감추면서 이걸 왜 이렇게 편집할 때 해야만 하느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지 알면서도 거짓말들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순에 빠져 있는 거. 그럼 벌써 그 신학이 비틀리고 인본주의가 돼요. 세상 학문이면 학문. 예? 세상 모든 분야가 이 편집 속에 깃들여가지고 이 편집, 원문 편집을 엉터리로 해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저번 삼아서 강나라 말에서 번역한다고 하잖아요. 번역 자체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부패된 것이 어떤 면엔 사람처럼 또는 사람 다음으로 부패된 것이 전적으로 부패된 것이 언어라고 할 때 더 심각한 거예요. 말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생사 문제가 달린다는 경고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말글을 다룬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아니겠냐고요. 근데 거기 가짜 선생들, 베리벨 종류, 뭐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 용어도 수두룩하게만 해요. 거짓 예수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말 한글도 이렇게 무섭게 변질되어 있는데 세계 모든 언어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로 성서 공회를 통해서 성경들을 번역하고 뭐 어떤 선교를 한다고 날뛰고 있단 말이요. 교회가 그런 거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다수가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도 하나님 홀로 유유 자족하시다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건 뭐냐면 우리말의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요거 이름이 없는데 세종 이후 한 100년 좀 안 됐을 때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훈몽자에 보면 이걸 갖다가 이응 그렇게 이제 이것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응. 이렇게 이제 이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본밖에 없고 원본밖에 없으니까 이게 글꼴이 원래 이게 아니 이게 변질된 거예요. 원래 이런 꼴을 해야 돼 이런 꼴이에요. 응. 이른바 요걸 또 뭐 꼭지 있는 이응이다 그렇게 이제 별칭을 붙이죠. 얜 뭐냐면 목구멍 소리인데 얘도 목구멍 소리인데 소리는 있는데 너무나 신비로워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홀로는. 그래서 다음에 그 모음이라는 예? 모음이라는 것이 와야 비로소 그때 이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글자가 아니고 이런 글자라니까 이런 글자예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봐? 이게 이는 요거 꼭 꼭지가 없을 때 요거 이거 있으면 이, 코 뒤쪽, 목구멍 뒷부분 그 입천장 위에 코 뒤 그 부분을 갖다가 올리면서 요거 이게 상승의 표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인데 아니에요. 이응. 원래 이렇게 구분됐었는데 일자한테 날아 먹힌 뒤에 뿌리가 바뀌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R의 R자라고 하는 모든 소리의 원천이 없어졌어요. 이건 우리나라 맥이 끊어진 거예요. 빨랑 다시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인터넷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 없앤 게 이거예요. 꼭지 있는 이응자를 없앴어요. 이거를 없앤 다음에 이거를 뭘로 바꿨냐? 이거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사기친 거예요, 이거요. 사기친 건데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점수 따기 위해서 자기 뭐 지도 교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쓱싹 해버리고 근본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고 이 발음조차도 잘 몰라요. 아니 이게 왜 목구멍 소리냐 후음이냐 하는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말에 이런 큰 속임과 망가진 한글체 해가지고 어떻게 고대와 딴 나라말 특히 계시를 기록한 하나님 문자를 똑바로 알 수 있냐고요. 이거 자체대로 이렇게 막 편집을 엉터리를 만들어 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의심과 낙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원어주의자들을 까발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원수들이요. 차라리 원어를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럼 또 원어라면 했다고 날뛰는 사람들 앞에 찔찔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배주의가 있잖아요. 열등주의가 있고 한맺힌주의가 있어. 그것도 다 서방에서 쪽발이들이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깜둥이니 흰둥이니 하면서 그냥 지난 수십 년을 우리 완전히 서로 그냥 동족 상잔이 있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그게? 지금도 그게 계속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세상 나라는 불타 없어질 건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나그네들이 뭐 이렇게 서로 싸울 게 있어요. 자본주의가 천당이고 공산주의가 천당입니까? 철학쟁이가 천당이고 과학쟁이가 천당이냐고요. 그런 걸 잘 정말 조심스럽게 판단해서 지금 여기가 공산치하다. 그럼 거기에 적응하고 여기 지금 철학쟁이들이 난리버거리다. 거기 이렇게 하면서 우린 진리의 절대권의 이 가르침, 절대권의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있음을 믿잖아요. 순교를 당하든 안 하든 굶어 죽든 안 하든 확신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죄를 청산해 준 사실을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도 우리가 배우는 거는 확인하기 위한 거지. 지금 무슨 헬라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옛날 말 고대어를 배워서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막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편집자들의 술수를 지금 제가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냐고요. 보수파 신학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놀이터 아닙니까? 여기엔 돈과 권력과 쾌락이 명예가 꽉 짜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한번 들어서면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음이니까. 사탄의 계략이 무섭습니다. 요거 이제 확실히 알았죠? 오늘날 표기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엔 이런 표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표시로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 이런 표시를 한국에서 이런 표시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전 근본 이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이응자라는 거예요. 요게요. 오그먼이라고 하는데 오그먼트. 이건 소리에 이 모음 소리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니까. 원래 이건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요걸로 쓴 게 아니고 요걸로 썼는데 지금 요거 한국에서 이응자는 본데 요런 거였다는 거. 그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응자예요. 이응자. 소리는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입을 벌리고 아 하는 소리 있죠. 아. 입 안에 따지면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서 그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소리. 입 모양도 부드럽게. 입술과 턱과 머리통에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편안하게 나는 소리. 아 할 때 입만 벌린 상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요 이응자보다 조금 더 근본을 요거 조그맣게 쓴 거. 이건 모음보라고 하죠. 모음보. 이건 자음은 원방각이라고 할 때 원이고 이건 천지인 할 때 천이에요. 천. 모음의 3요소 천지인 원리. 자음꼴의 3요소 원방각의 원리. 으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동그라미를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라고 발음하면 돼. 이. 오늘날 우리 한글에서 이자는 요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요 꼭지 있는 이음 갖다가 요거로 대체시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고 요건 이제 없앴는데 요걸로 변질시켰고 요것도 없앴고 요거 4개의 글자를 없앴는데 이게 파괴되니까 뭐 병서체계부터 해서 뭐 국외음화 뭐 그런 것들이 막 기어 들어오고 뭐 엉망진창된 게 한글이에요. 11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제 때 완성이 돼서 완전히 딴 나라 문자, 족보 없는 문자, 뇌가 없는 문자, 심장이 변질된 문자가 된 것이 한글이고, 한글 쓰는 사람은 그런 악한 것들이 쑤셔는 그 거짓된 것에 물들어서 사람 꼴이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믿는다고, 성경을 똑바로 배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신학이에요. 사대주의 믿음이고, 사대주의 수입 신학이고,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한 통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 보수주의니까 조금 천당에 뭐 가까운 것 같고 똑같아요. 그런 엉터리 주장은 날려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모음이 왔고 또 여기 또 모음이 왔잖아요, 이게요. 모음이 이렇게 연속해 오니까 하나를 자를 것이냐, 2개를 묶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중모음이다. 딥동이라고 하는 딥동, 이중모음. 또 다른 말로 뭐 컴플렉스합니까? 그 복모음, 이중, 중모음, 복모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건 기본이 어떤 걸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하다 나니까 지금 다시 하는데, 소리 낼 때 음소가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앞에 오고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앞에 오고, 원래 거를 추구해 본다면은 자음이 한자, 모음이 한모, 이게 다 뜻을 담고 있는 하나하나의 낱개 소리를 바탕소리 또는 소리바탕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일본 말로 음소 이렇게 몰피임을 갖다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바탕소리, 거꾸로 하면 소리바탕, 이게 소리 바탕이잖아요. 원소 하얀 빛깔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빛깔, 하얀 성격을 띤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잘라보게 되면 하얀색이에요. 사람의 씨도 하얀 빛깔이라니까 참 놀라운 빛깔인데 흰색이에요. 흰색. 이게 하나씩 원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1번 기본의 모든 소리 문자의 기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둘로 갈라서 주신 거예요. 짐승 소리 들어보세요. 우리는 소리가 도무지 걔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걔네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소리인데 다 그러니까 뜻과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소리체계, 문자체계란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게, 근데 보세요. 근데 이건 뭐뭐 자모자 자모, 아주 이건 딱 하나씩 제대로 돼 있네. 그렇죠? 또 모자, 여자가 먼저 쓰니까 이게 파괴된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모, 자자, 이건 또 뭐냐 말이야.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모, 자, 모, 자. 자로 끝났죠. 그렇죠? 또 이거 뭐예요? 자, 모, 자. 이것도 뭐 자로 혼자 끝나고 뒤에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안 되는 걸 갖다 불완전 음절이다. 불완전 음절 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음절 문자가 돼도 타락해 있는 건데 불완전, 이건 얼마나 헛소리. 신학한다면서 헛소리. 믿음살이 한다면서 헛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적이 부패된 그것도 그건데 이 언어 문자 자체가 또 망가졌고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어찌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음이 2개 있을 때 일단 하나를 갈라봐라. 따로따로 발음해야 돼. 왜? 특히 모음이 중요한데 음절의 핵심, 핵이
뉴클리어스가 바로 모음인데 반드시 한 개가 있어야 돼요. 한 개. 원래 자음도 하나가 있어야 되죠. 일남일녀, 일부 일초주의 그런 식인데요. 근본은. 근데 이게 다 파괴돼 가지고 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경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타락한 섭리예요. 그런데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을 보게 되면 총 24개예요. 그렇죠? 24개. 이 중에 17개가 남자, 즉 자음, 7개가 여자, 모음이란 말이에요. 7개.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17개만큼 모음이라는 그 낮자, 낮글자 하나, 그렇죠? 하나의 기호로 낮자를, 낮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소리는 있어.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결의들이 대빵 많습니다. 중국만 해도 자기네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딴 나라 거 빌려다 쓰는 신세. 노예예요. 그 문자의 노예.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요. 한글랑 이제 우리 뭐 50자 있다. 그게 문자입니까? 문자에 3요소면 3요소가 딱 있어요. 그걸 갖다 문자의 그 반열에 집어넣었는데 이건 완전히 쪽발의 글자는 자음도 없고 모음도 없어요. 그냥 이 덩어리 글자 이건 그나마 중국은 글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병음체계 그래가지고 라틴으로 이제 표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한문 훔쳐다가 자기네 중자 한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간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두 가지 섞어서 써요. 얼마나 불편하겠고 길들이 좀 또 불편도 뭐 못 느끼겠지만 그 소리체계 자체가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간성, 인격이, 문명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관은 무서운 일이고 모든 인류들이, 모든 결의들이, 모든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깜짝 나는 뭐 10개국어 했어. 나는 뭐 3개국어 했어. 참 코미디 같은 헛소리들 하고 있죠.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주눅들잖아요. 외국어 한다면 그 사람한테 감히 앞에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뒤에서 흉을 보더라도 말 못해.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한다면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 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끼리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을 가장 잘 해야만 되는데 가장 못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전혀 딴 나라 말, 뿌리, 족보 없는 말로 바뀐 한글을 쓰는 줄 모르고 그러니 이 나라관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저께 지났지만 언제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뭐 70 몇 년 전에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번에도 대통령 그 기념사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짬뽕이에요, 짬뽕. 신발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죠. 왜? 그 이상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그 뭐 기념사를 또 늘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말이 논리가 맞다. 그런 말 할 필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넌 어떠냐? 우리나라 말을 잘 아는가? 또 뭐 정통신학이 어떻고 개혁신학이 어떻고 너 정말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했냐? 아냐? 어? 참 답답한 거예요. 문자를 모르면 역사의식이 없어요. 문자가 망가지면 역사가 뿌리째 없어진 거예요. 다른 거로 대체가 된 거예요. 딴 나라 애들이 딱 각색해서 교과서에 올려놓은 거. 어? 식민사관이면 식민사관, 실증사관이면 실증사관. 딴 나라 아이들 맛 댕기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점수 따고 뭐 금수저니 뭐 흑선이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릿광대 꼭두아가씨가 돼가지고 자기네 동족끼리 짓밟고 질시하고 앞잡이 노릇하고 일제 때보다 지금 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보니까 이게 지금 헬레니즘의 진수가 성경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놀라운 섭리인데
세속주의에 아주 한 획을 그은 언어기 때문에 이 안에 온갖 것들이 세속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서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서방 아이들이 손질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최초 원본은 없다고 하면 그걸 깎아내야 돼요. 서방주의는 제국주의고 해적주의고 주먹주의예요. 한마디로 정말 세상주의가 주도하고 있고 거기 정말 참된 신자는 소수, 극소수. 나머지들은 잘 모를 정도예요. 아는 사람만 안다고요. 어느 때나 그러했어요. 구약 보세요. 신약 보세요. 중세 개혁 시기를 보라고요. 개혁 이후 지금 500년 동안 캄캄히 갈수록 지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종말 중에 대종말, 언젠지 모르지만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장사, 진리를 자기 배를 위해서 이익에 재료를 쓰는 자들이 넘치는 게 세계고 특히 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은 음소가 17개인데 모음은 음소가 7개밖에 안 되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7개도 딱 우리 소리를 하게 되면 아, 에, 이, 오, 우. 이거 왜 없어요? 요거 우는 또 발음이 잘 안 돼서 위에 가깝게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 식으로 모음이 우라는 거 하나, 이라는 거 하나 쓰면 이걸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방 아이들 모음이 변변찮은 서방 아이들의 이론 체계고 쪽발이 통해서 우리 한글을 박살내서 한글에서 읽었다가 이중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다 단음이에요. 단음 한자예요. 모음도 다 한자 한 소리라니까요. 모음 음소 한 글자 한 개 소리예요. 다 이렇게 두 개를 쓰건 뭘 쓰건 같아. 이걸 위라고 말하면 위. 우자나 이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위예요 원래. 근데 이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도 이게 모음이 지금 큰일 났어요. 모음 천국이었는데 아, 에, 이, 오 요 모음 체계 헬레니즘의 이 모음 체계가 뒷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이게 구약 원문 성경에도 요 모음 체계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짜들이. 그러니 구약 이른바 걔네들 말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이 모음법 때문에 또 포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이건 이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많은 우리 액센트 표시가 몇 개 있잖아요. 원어는 액센트 표시가 쉬운 게 안팎이 돼요. 세 권은 또 21권은 원문은 통상 24권주의니까 22권주의도 있고 24권주의도 있고 그것도 지들 마음대로 왜 파벌이 써가지고 장사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편안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날강도들이요. 산적보다도 다 악한 것들이요. 서방 원문 다룬다는 자들 신학한다는 자들 이 표들을 다 따지면 구약은 쉬운 게가 넘을지 싶어요. 거기 그걸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 글자는 22개예요. 구약, 히브리어, 음소. 여긴 또 모음도 없잖아요. 자음만 갖고 있는 이것도 역시 불안전음절이에요. 자음만 돼 있다고 해요. 참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원본이 없잖아요. 그것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들어서야 돼요. 성경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속이는 세상 이성주의를 앞세워서 세상 언어관을 집어넣어서 세상 언어관을 전제로 하나님의 절대권의 문자를 말씀을 갖다 말살한 게 오늘날이에요. 중세 깔뱅이요. 급전직하로 이 방면도 타락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깔뱅의 그 내용들을 똑바로 깨닫는 증거 중에 하나 올시다. 원문의 원자도 몰라서 무슨 칼빈 얘기를 해요. 그 변질된 게 바로 개혁신학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슬쩍 넣어가지고 그 뒤 수백 년을 지금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개혁신학이요. 깔뱅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장 깔뱅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서는 초대교회로 올라갈 수 없고 성경 자체, 원본 자체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낼 수가 없으며 교리주의로 빠져가지고 거짓된 교리가 대부분인데
교류주는 전부 다 서방 사상이에요. 서방 언어, 서방 역사, 서방 철학 사상, 심지어 거기에 서방 과학까지 버무려진 것이 서양 언어관, 서양 원문관이 올시다. 벌써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이거 뭐 말 지금 하다가 또 말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음을 그래서 한 개 소리인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미 있는 7개 모음 음소 가지고 요걸 2개씩 결합해서 소리를 내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글자 모음 음소 2개를 하지만 요걸 1개 소리로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봐야 이게 맞아요. 근데 2개 소리를 결합했으니까 이걸 이중모음 딥송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나라마다 달라. 독일이 볼 때 다르고 라틴 계열이 다르고 스페인 계열이 다르고 여기 지금 이와 같은 거 이건 이중모음 자체가 아니야. 그나마 이건 따로따로 해야 돼. 이건 음절이 달라요. 이가 한 음절이고 아가 한 음절이 물론 자음이 없이 모음만 있으니까 불완전한 음절에 반열에 설 수도 없는 매우 위험한 거야. 타락의 극치를 보는 거야. 이게 전적 부패한 인간의 양상이 글자 속에 이렇게 녹아있단 말이죠. 자, 이중모음이 되려면 뒤에 이오타가 오거나 윕실론이 와야 돼. 여긴 아, 에, 오가 오면 돼요. 아, 에, 오. 여기도 아, 에, 오. 그럼 몇 개 봤어요? 아이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그 다음 윕실론과 이오타 할 때는 입을 많이 벌리는 윕실론을 앞에 놓고 입을 조금을 이것도 하나.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몇 개를 더 만들었죠? 7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9개를 만들었어요. 9개. 여기 지금 7개. 이오타가 되어서 I. 이오타가 되어서 A. 지금 걔네들 발음해요. 오미크론에서 오이. 그 다음에 이건 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아우. 요거는 유라고 읽어요. 물론 에우라고도 있고 또 이건 우라고 읽어요. 우. 한번 읽죠. 걔네 각각 낯수. 요걸 할 때 이중모음이라고 하니까 아이, 에이, 오이. 아우, 유. 여기서 이제 발음의 변통이 오지. 이것도 원래 위인데 아우. 그다음에 이건 우. 이거 아주 또 오자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 두 개는 엉터리 발음인데. 그다음 요거 위. 윕실론 자체는 이건 위인데 이건 위. 이것도 구분을 제대로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발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 서방어는 모음이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고 자음도 뭐 짬뽕으로 각색이 돼 있고 이게 서방 문자 인도 유럽어의 현주소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거 에를 기는 게 에타라고 하죠. 이거 뒤에 요거 윕실론 이오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긴 것이 오메가의 윕실론 요거는 이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요거 에만 길어지니까 유. 그 다음 이건 똑같은 좀 더 길겠죠. 앞에 게 기니까 이건 유 그럼 이건 유. 이건 우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9개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I, A, O, E 아우, 유, 우, 위, 유.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외에 이렇게 이오타랑 알파 이건 가를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하나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 이걸 한 개, 단모음, 모든 모음은 단음이다. 뭐 복모음, 복자음의 개념을 생각하는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문자가 타락해서 문법으로 캄프라치에서 그 표기법을 임시 방편으로 땜빵한 거예요. 땜빵. 벌써 그게 사기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말 그래 다 불완전하고 말 그래 완전한 자도 없고 말글 자체가 부패했으니 이걸로 속이는 거예요. 속임 중에 왕초는 성경을 거짓말로 속이는 자예요. 거짓 해석으로 속이는 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자 같은 거면 지금 시간 때문에 아이자 하나를 어떻게 발음해요? 어떤 애들은 아이라고 해요. 아이. 이걸 이제 헬렌 표기를 이은 게 라틴 표기예요. 라틴. 이걸 갖다 이걸 아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이걸 또 이오타를 에 발음나니까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요거
두 표기가 있어요. 두 표기. 이걸 아이, 아에라고 읽기도 하고, 이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건 아자에다 이자에 이것도 이제 에 해서 이걸 애자로 표시해요. 애자에 각각. 근데 우리 표기인 일은 애자 표기를 모르니까 그냥 어영병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아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에. 에요, 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에. 이런 애가 아니라 이런 에. 사랑 애자 있잖아요. 사랑 애자. 집 애 할 때 그 애가 아니고 에. 이게 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헬라어도 원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자자는 이걸 빨랑빨랑 연동하면 야가 된다고 하는데 틀린 발음이에요. 이거요. 이자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들어가서 음절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 아자가 또 음절이 끝났으니까 한 모음이 한 음절씩 돼서 이, 아 그렇게 부러지게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빨랑 읽으면 이제 야로 나올지라도 야 속엔 이로 한다는 것이 태생적으로 DNA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야 그냥 야랑 야 다르잖아요. 이게요. 봐요. 제가 그냥 야 그 다음에 이오타를 살리면 이야 요렇게 발음해줘야 된다. 왜? 자음이든 뭐이든 원래 본디 하나하나 다 뜻이 있었으니까. 망가져가지고 서방 모으면 뜻 상상할 수가 없고 망가진 한글의 뜻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표면 짜 그래가지고 모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천지인의 조화로 만든 게 모음 글자라고요. 문자의 3요소인 형, 의라고 하는 거, 문자, 훈이라고 하는 거 따지면 그거 따져서 적용하고 새길 문자는 우리나라 문자밖에 없어요. 정음. 배달 글자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두움을, 거짓을 다 까발리고 도와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수입시나 외국 가서 모든 망가진 서방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행사하면서 금수저 하려고 깔깔거리고 있으니 종교 또한 하나의 무슨 권세를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권세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는데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가장 부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고 비유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엉터리 방송국이었시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해서 일단 중단하고 다음에 또 이어 나가야 되겠네요. 오늘 1장 16절 야곱의 야 설명하다가 아주 제 거 잘 들으시면 나머지 다 뒤에 있는 거 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요 말하는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방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잘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유창하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소리 크게 내고 정확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날마다 하고 꾸준히 성경 자체를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럼 점점 빨라지고 흥이 나고 낱말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런 의욕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기초부터 기본부터 또 이거 앞에 동영상부터 헬란말을 배우려면 구약물은 말장 황인이 구약도 동시에 공부를 하십시오. 꾸준히. 고맙습니다.